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에 대한 기사 중에 추석 중에 즉 9월 20일 매일경제신문에 사진과 같이 기사가 하나 나와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성공하면 고향에 타고 갈래요. 금이 환영차 1위 판매 신화 쓴 국민차 그랜저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고향 갈 때 타고 싶은 금이 환영의 차가 1위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국민차 그랜저라고 써서 국민차가 어느새 이제 그랜저가 됐음을 우리가 알게, 그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생각하면서 왠지 씁쓸한 그러한 입맛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고향을 갈 때 성공했다는 사실을 내가 굳이 부끄러워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냐? 차인데 그 차는 그랜저라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늠하게 되죠. 아무래도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보이고 가장 쉽게 또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광고는 이러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 광고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2021 성공에 관하여라고 아예 그랜저 광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차 그랜저를 타면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속 외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주 쉽게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고라고 할 수가 있죠. 광고를 보면 그 당시의 남성상, 여성상을 알 수가 있고 광고를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 믿는 믿음에도 바로 이 성공과 연결을 우리는 시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먼저 강조하게 되죠. 가난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픕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힘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신문지상 전도지 보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예전에 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뒤편에 당신은 아프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기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아닌데, 복음이 이게 아닌데 복음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도, 예수 믿는 성도도 성공을, 또한 이 복을 이 물질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이 뭡니까? 복,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크의 복이 뭐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됐지라. 그 복은 엎드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는 성공하면 안 된다, 저 그랜저 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복의 핵심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배의 복, 바라크의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 원문을 보면은 이 세상의 물질 모든 것, 절인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다 그랜저 이상의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며 다 행복하게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현실적인 형통을 강조하는 또한 그 축복의 예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조도 바로 그런 의도로서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들 수 있죠. 1절에 14절까지는 다들 열심히 그냥 줄치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전혀 보지 않는, 왜? 그 이유는 저주의 말씀이니까. 그 중에 4절과 6절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다 좋아하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삶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세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욥과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솔로몬의 물질의 복은 결과물일 뿐이죠. 욥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욥의 신앙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욥의 신앙의 순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받은 2배의 축복, 예전보다 2배로 자녀들이, 2배로 가축이, 2배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2배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물질을 구하지 않았고 자손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욥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현실의 축복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현실의 축복 자체가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현실의 복이 신앙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욥은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려고 했지, 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왜 내 물질을 가져가셨습니까? 나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건 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즉, 네 삶은 네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가정은 네 게 아니야. 다 내 거야. 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거고 내가 다 허락한 거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 다 내 뜻 아래에 있는 거야. 자연을 바라봐. 이 자연을 네가 해석할 수 있어? 이 자연을 네가 이해할 수 있어? 나에게 설명해봐. 설명 못하죠. 그런데 어찌 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리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욥은 깨달았죠. 42장 5절과 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회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착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고백은 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던 욥과 똑같습니다. 욥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신 것처럼 솔로몬도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그에게 줬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결과를 두고 솔로몬이 재물과 명예를 멀리하고 선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쁘게 보아서 부와 영광마저도 보상해 준 것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문맥을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간을 봐야 되고 그 의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물론 이렇게 칭찬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 구했기에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다른 것,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든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결론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뭔지를 봐야죠.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바로 앞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까? 단순하게 지혜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거기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 먹지 마 그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의 주권자가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김충욱 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고백에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면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상식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란 뭡니까? 내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다 주님 거, 다 하나님 거. 나의 것은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는 그게 낫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아, 얘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나를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당연히 나라가 부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뭐가 되면 결과가 되죠. 우리가 흔한 말로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구하며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저는 문맥을 봐야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뭔가? 단순하게 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구하고 찾는 것보다 다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찾는다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다 기도했으면 다 돈을 받아야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다 그렇게 됩니까? 질병 치료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럼 다 질병 치료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받아야 진리가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핵심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하는 것에 대해 행위를 중심에 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만 보면 구하는 행위가 중요하구나, 찾는 행위가 중요하구나, 두드리는 행위가 중요하구나 생각하십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그 흐름을 봐야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1절부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은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신실해 보이고 겉모습은 거룩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썩어 빠진 것이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들보, 즉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신실해, 예배 잘 드리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그 마음속에 온갖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죠.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있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남과 비교하는 감사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금식한 것을 티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이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가 되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모세가 중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제 생각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을 거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에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 받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응답받고, 성령 받아야 해결되고, 성령 받아야 위로가 되고, 성령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을 거나 누군가의 그 돈은 악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물건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누군가의 그 물건은 그런 말미암아 죄악된 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나 성령이 임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진을 구했어요. 사업을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 질병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 장막이 필요해요. 부동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 안 해주고 그냥 성령만 딱 주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질병 안 치료해주고,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당장 돈을 안 주고 왜 성령을 주십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반대죠. 돈을 구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 지금 당장의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서 떠나 주님께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헬라어로 피스투어, 맡긴다 아닙니까?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야, 쟤 이상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있고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즐겁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 야, 너나 믿어. 너 아픈 거 그거 여전히 그렇게 아픈데 그것도 질병 치료되지 않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답답하죠. 야,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하려?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하려? 안타까움으로 계속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도가 반드시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랜저 자동차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령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룻밤에 계속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뭐만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만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성령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뭘?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 성령이 아니면 행할 수 없어. 성령이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공동명령을 보고 말하면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픕니까? 성령이 먼저. 힘듭니까? 성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약속의 결론이 뭡니까? 본문 12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에 대한 그런 결론이 뭐예요? 기도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성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포함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십시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나서 먼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절을 봐야죠. 33절에 이 모든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앞에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 겁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기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하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인맥을 동원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에 관련된 사람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를 알기에 어떻게 하신다?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게 또한 함정이죠. 어디까지나 인용할 양식인데 인용할 양식인 것은 당연히 필수품이 되고 사치품이 아닐 것입니다. 32절의 앞절에 보면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도가 일용한 양식으로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걸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 태어날 때 신생할 때 필요를 알고 채워주죠.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때 필요한 물품을 알고 채워줍니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대로, 중학교 가면 중학교대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대로 알아서 채워줍니다. 근데 만약에 유치원에 간 아이에게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물건을 채워주지 않죠. 고등학교 간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 물건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금 우리의 환경에 맞게 그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들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뭐였습니까? 지금 당장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줬는데 그들의 불만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거였어요. 다른 민족이 먹는 음식 먹고 싶다는 거죠. 다른 민족이 행했던 그 행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여 그들은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욕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약속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디까지가 내 필요고 어디까지 욕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현실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 근거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도덕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욕심, 이 욕정이라는 것들이 물질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승용차를 끌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와 욕심을 자꾸만 현실의 삶의 질과 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세 가지. 과정, 방법, 우선순위.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로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카푸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크리스찬 사업가라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것이 죄악을 짓는 길로 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의 1차적인 뜻은 필요한 것 이상의 질과 양을 거두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신경 써야죠. 성도에게 있어서의 성경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1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욕심이에요. 100억이 있다면 그 100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100억으로 말미암아 1000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니까 저 봐라 저 호화롭게 사네. 저 욕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엎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과정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물질적인 질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아마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난다면 그거는 좋은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필요와 욕심의 경계선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정작 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프니까 이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지. 누구한테 원망할까?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 돈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미운 사람을 제발 내 눈앞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구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할 것 사람한테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죄악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단계가 첫 번째 기도의 단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나한테라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즉 그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변화죠. 다윗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분명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이거 필요하고 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로 바뀌어요. 원망과 탄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문제는 사라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어요. 여전히 문제투성이 그대로예요. 여전히 날라오는 고지서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단계로 바뀝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써달라고 바뀌어요. 무슨 소리야? 나 바빠. 나 사업으로 바쁘고 내 직장으로 바쁘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내 이 직장을 통하여 내 이 달란트를 통하여 내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나 이만큼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나와요. 내 모습 어디가 이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사용하시나. 왜 날 택하셨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거기에 보람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보람이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죠.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에는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적 형통과 상관없어요. 직업과 수익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이 질병이 치료받지 이제 다 떠나갔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감사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사도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장에다가 액자를 걸어놓는데 뭐만 걸어놓습니까? 마지막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요것만 걸어놔요. 앞에 부분을 빼버렸어. 자기 복음이죠.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아. 모든 일에 그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하지. 그 길이 광야 길을 하더라도 좁은 길을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을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바로 그러한 의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무엇을? 성령을. 힘들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프지? 성령을 구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요셉의 겉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형들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대장의 처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통한 것은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겉으로 봤을 땐 노예로서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예요.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노예인데. 그런데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강조합니까? 형통을 강조하시면서 여호와와 함께하심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몰라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상태를 잘 몰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이기에 내 모습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자랑치 못하게 되죠. 나를 닮아야 돼. 내 신앙을 닮아봐 좀. 내 기도를 닮아봐. 내 예배를 닮아봐. 이 말을 못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숨겨진 걸 낱낱이 계속 드러나니까 자랑치 못해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 못합니다. 오직 뭘 강조합니까? 주를 바라보라고만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현실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끝은 성령이 돼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고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축복은 반드시 성도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물질을 멀리하거나 적게 소유하는 행복감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부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한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유롭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현실의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꽃이 필 때 어느 순간 확 잡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전체로 보기에, 순간순간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이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결론을 이미 알기에,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 아니에요.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이 중요하죠. 기독교는 지금이 신앙이니까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다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나고,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월계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질이 힘드니 가정이 힘드니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짜증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때 구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마음의 아버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로라 우러나 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희망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형통하신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은총을 도와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